네, 샬롬. 예,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 그 사건을 이 시대에는 그때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음에?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데려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또 한 사람은 버렸다. 어디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밭농사 지난 주간에 짓고 온 사람, 밭농사 짓고 온 사람, 예? 밭 없어요? 예, 또 다른 사람들은 밭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얘기해요. 흔히 내가 무슨 뭐 농사꾼도 아닌데 무슨 밭을 만드느냐고. 그런데 성경대로 보면은 중요한 거예요. 노아 때 마지막 때에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렸어요. 밭 하니까 자연계에 있는 밭을 자꾸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듣다가 보니까 나도 밭에 있었구나. 우리가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면 밭도 여러 가지 밭이 있죠. 여러 종류 밭이 있어요.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도 밭이 많이 나오죠. 오늘 여기 오면서 밭을 보고 온 사람, 그러면 밭 보고 온 사람. 그럼 지난 주간에 밭에 있던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그 나머지는 다 어디 있다 왔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봐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지금 내가 여러분들 볼 때는 뭘로 보여요? 밭으로 보이고 집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밭이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집 그 어머니 아버지는 둘이 싸움이 나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할 때 싸워요.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밭이 좋아서 그렇지 뭐 씨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씨가 좋아야지 밭이 아무리 좋으면 뭐하냐? 그러고 싸워요. 밭이 좋아야 됩니까? 씨가 좋아야 됩니까? 그럼 밭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요 그냥?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밭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심으려고 하는 밭이냐. 그러면은 밭이 이제 누가 되세요? 사람이 됐죠. 그러면 지난주에 밭농사 짓고 온 사람, 밭농사 지어본 사람, 직영하다 왔다고? 다른 사람들은 뭐 남한테 맡기고 소작을 줬어요? 가을 되면 그냥 올로죠? 논이나 밭 사가지고 맡기면 가을 되면 논을 맡긴 사람은 쌀을 보내고 밭을 맡긴 사람은 착곡을 보내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밭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죠 오늘은. 밭을 하나님의 맡긴 밭 나는 맡아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다. 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밭 하니까 세상 밭은 많아요.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의 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밭에 씨를 뿌렸더니 농사 잘 짓고 있어요 집에서? 그걸 자식 농사라고 그러죠? 자식 농사 혼자 지어야 됩니까? 둘이 손발이 맞아야 잘 됩니까? 또 직장에 가면 직장도 뭐예요? 밭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밭을 아버지가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는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면 밭농사에 그 씨는 그 씨를 심을 사람을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한다는 얘기는 바로 뭘 만드는 거예요? 자식 농사를 짓는 밭을 하나 맡은 거예요. 이 밭은 두 개가 될 수 없죠?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생각하자고요. 마지막 때에 밭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지금 2000년 전에 보니까 밭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밭이었죠? 그러면 마귀도 그 밭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애를 써요. 전도하는 건 밭이 좋아야? 씨가 좋아야? 둘 다 좋아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밭을 뭘로 봤다? 전도할 대상을 밭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대상이 좋으면은 좋은 밭이 되는 거고, 좀 나쁜 밭, 자질이 불량하다, 성경도 모르는 나 같은 깡통 만나면 그 밭이 무슨 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뽑아냈어요. 너는 하나님 핏줄이다 뽑아냈는데 이게 무슨 깡통이거든. 뭐 성경을 알아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거 그것만 눈을 밝히고 있는데 세상을 다 뺏어갔어요. 내 건데 뺏어갔어요? 주었다가도 뺏어가신 거예요. 주었다가 뺏어갔는데 그걸 몰랐어. 왜 내 건데 뺏어갔습니까? 그랬거든. 근데 뺏어가시는 방법도 내 방법에 하나님 방법으로 했어요. 내 방법은 절대 안 뺏기죠. 자꾸 늘려야지. 그런데 이 바보가 왜 뺏어갔습니까를 못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망하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하고 얘기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전지전능하신데 아버지 하나님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느냐,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데마다 밭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밭을 좋지 않으면, 만나는 대상이 좋지 않으면 밭에다가 어떻게 해요? 풀도 뽑고 돌도 골라내고 토지를 보니까 안 좋아. 그럼 거기다 뭘 줘야 돼요? 밭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하는 것도 뭐예요? 내 밭입니까? 하나님 밭입니까? 여러분들은 내 밭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나도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여러분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다 모이는데 그 밭은 누가 좋아야 됩니까? 밭이 좋아야 됩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까? 밭이 성도들이 좋아야 돼요? 씨를 뿌리는 목자가 좋아야 돼요. 자, 목자 2000년 전에 목자는 예수님이었어요. 밭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런데 이게 밭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기에 선했는지 악했는지를 밭은 모르고 있어요. 밭은 심는 대로 가요. 심는 대로. 밭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밭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깨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은 밭을 뭘로 봤어요? 아버지가 보내주는 유대인들을 다 밭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보면은 밭이 많이 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씨를 한 가지 뿌렸어요? 두 가지 뿌렸어요? 한 가지 씨만 뿌렸죠. 그 씨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린 거예요. 아들이 되는 씨를. 그 말이, 한국말은 참 좋아요. 말이 씨가 됐다. 근데 왜 생명과 선악과라고 하면은 말이 씨가, 사탄이 한 말이었죠? 하나님은, 예수님 말 안 했어요? 창세기에서? 했죠. 씨를 뿌렸어요. 창세기 2장에서 얘기했죠. 씨를 뿌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씨는 먹지 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선악을 마귀가 내놓는 말은 아무리 너한테 좋은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마라. 그냥 듣고 그냥 다 흘려보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농사지은 것을 따져보자고요.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12제자를 고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 책임입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 책임이에요? 왜 아버지 책임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는 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농사를 뭐 그렇게 지어가지고 가룟유다가 나왔느냐? 아니에요. 확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예수님 볼 땐 밭인데, 예수님은 한 가지 씨만 뿌리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를 뿌려요. 그런데 또 마귀 일꾼들이 있죠. 마귀 일꾼은 뭐를 뿌려요? 가라지, 마귀 자식을 뿌려요. 그러니까 가룟 요다는 낮에는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씨를 받아요. 그런데 밤이 되면 누가 씨를 뿌리고 다닌다? 마귀 사탄이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꼭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혈과 육으로 돌아가서 살면 그걸 밤이라고 그런다고. 육신의 사람으로 돌아가면 그건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밭이 제일 멋있게 나오는 데가 어디냐?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그 씨를 뿌리다가 씨가 뭐로 바뀌죠? 자, 13장 24절 한번 봐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내가 무슨 씨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는지, 받은 씨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갈무리했는지. 그래서 아버지가 농사꾼이면 아들도 농사꾼이죠. 아버지가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가서 지난 한 주간 무슨 농사가 목적이에요? 나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러고 먹고만 살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먹기만 해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아들, 딸도 해야 되죠. 그래서 가족이 생기면 반드시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직업이 뭡니까? 하고 내가 이제 주례할 때 물어봤어요. 신랑한테 그랬더니, 직업은요? 저는 어디 다니는 그게 직장이라고. 그게 부인 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직업이 뭐냐? 둘이 직장 다닌대. 그럼 둘이 만났으면은 농사 또 하나 짓는 거 아니까 모르는데. 그래서 얘기했어요. 자식 농사. 여러분 다 같이 자식 농사. 육신의 자식 농사가 있고 하나님 나라 자식 농사가 있죠. 그럼 가정은 육신의 농사도 짓고 하나님 나라 농사도 짓는 데죠. 그래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가지고 예수쟁이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가장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딸이야. 아들딸입니까? 목사 부부입니까? 장로님 가정에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멋있게 살아. 근데 아들 딸들이 보니까 너 교회 왜 안 가니까 나 가기 싫다고. 나중에 봤더니 교회만 가면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인데 집에만 오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래.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거는? 농사를 잘 지었다는 거예요? 못 지었다는 거예요? 이중 농사를 지었어요. 이중 농사. 두 가지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예수 믿는 집의 어머니 아버지는 들었던 씨를 또 뿌리는 거죠? 씨를 뿌려야 돼. 근데 씨를 뿌리는데 아들, 딸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는 얘기는 이거는 누가 뭐래도 바꿀 수 없어 하는 믿음의 집안이 있고,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래도 엄마 아빠끼리 통하지 우리하고는 안 통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새 한국 교회나 다른 나라 교회가 교인 숫자가 팍 줄었다는 거예요. 팍 줄었다. 미국도 매년 찾는 교회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한국도 어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없어 그래요? 토대가 됐던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의 본이 제대로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본이 됐는데도 나같이 깡통들이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예수를 얘기해도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그러고 나온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직 틀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 버렸다. 데려간다가 뭐예요? 영접해 간단 말이에요. 영접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아니고 지금 바로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됐다고 했어요. 뭐가? 마지막 때를 전하기 시작하면. 3차 대전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지만 세상적인 3차 대전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가 생긴 이래 때를 따라서 마지막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도 하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다시 살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유대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그건 유대인이야. 누가 봐도 안다. 근데 감추인 유대인. 예수님 감추인 유대인이죠? 왜? 버림당했으니까. 우리도 감추인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자식 농사가 육신의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데 하자가 없으면 그건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도 아들, 딸이 세상께 줄 때는요, 한국말로 세상에 뭘 줘도 안 돼. 다 때가 있어요. 교회 나온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나와도 말씀 듣는데 생각은 세상에 가 있다고. 끝나고 나면 오늘 어디 가야지 머릿속에 잡혀서 예배가 언제 끝나나. 그것 때문에 노하거나 화내지 마라. 왜? 아직 어리니까. 어리니까. 근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이게 바로 이제 설교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고, 여러분들 씨 뿌려요, 주중에? 씨 뿌리는 거 어떻게 뿌리고 있었어요? 무조건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한다고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살살 녹여가면서 씨를 뿌립니까? 성질이 급한 사람은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교회 안 가면 너 나하고 내일부터 말 놓지 마. 그렇게 되면 씨가 제대로 뿌려지나요? 어거지로 안 돼요, 농사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밭농사 짓는 사람이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예요, 잡초. 잡초는 왜 그렇게 또 빨리 잘 큽니까? 왜 그렇게 잘 커요? 그래서 잡초를 빨리 없애는 것을 농약이다 뭐다 뿐인데 농약을 뿌리면 뭐가 또 피해를 입어요? 좋은 곡식이, 좋은 종자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마태복음 13장 24절 봐봅시다. 예수께서 듣는 말씀 듣는 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자기 밭이 뭐예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모두 보이거늘 씨를 양쪽에 다 뿌렸을 땐 몰랐어요.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계속 씨를 뿌리죠. 그리고 뿌린 씨를 또 자라게 해요. 그래서 말씀이 호로고스가 있고 토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씨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 이건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가라지 하나님의 씨가 아닌 게 나오느냐? 다 같이 뿌렸을 땐 몰라. 1차 싹이 나고 2차 결실할 때. 가룟 유다한테 빛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가룟 유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갈 땐 가라지를 뿌렸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다 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마음이 각박하냐 그래요. 그래서 원수가 뭔지나 압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어요. 상대방은 최고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만 배웠어. 근데 원수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집안 식구가 왼수다. 아들, 딸이 원수다. 근데 원수가 또 뭐가 나와요?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쳐야 돼.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 원수가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요. 뭐를 가르치려고 했느냐? 다 같이 하나를 가르쳐도 똑똑히 가르쳐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우리말로 말 좀 또이또이 하라고. 똑똑히 가르쳐야 돼요. 근데 똑똑히 가르치면 짜증이 가끔 나. 한두 구절이면 해결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절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해결이 나는 때도 있어요. 그 원수가 한국 사람들은 참 성경적이에요. 집안 식구가 왼수다. 또 자식이 왼수다. 다른 사람이에요?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 원수가 하나 나와요.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 뭐냐? 그냥 죽는 거냐? 죽는 게 원수예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원수가 죽은 거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사망이 원수다. 사망이 원수다. 자, 요 사망을 다른 데서 하나 또 있죠. 어디에 한번 나올까요? 씨를 뿌린 사람, 씨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 얘기하세요. 원수는 사망이다. 어디 있어요? 성경 구절? 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예, 25절 가봅시다. 또 하나 있어요. 사망을 뭐라고 했어요? 15장 25절 55절. 예. 사망을 존재로 얘기했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요, 죄거는 율법이다. 그래서 죄를 쏘고 다녀요. 그러니까 죄가 행위적인 죄만 알고 있을 때는 아직 밭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됐어요. 죄는 존재구나. 다 같이 죄는 존재구나.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죄다 배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사망아 또 있고 또 하나. 사망아. 히브리서에 있나? 어디 있어요? 사망. 다 같이 사망아. 야, 불러세요. 어디 있어요? 대답을 해야지. 어디 2장 14절. 예.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띄운 거예요. 2장 14절 가봅시다. 자, 자녀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은 예전에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다 같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 마귀죠. 마귀가 원수예요. 마귀가 사람을 전부 다 죽이는 일, 죽이도록 하는 일만 해요. 때가 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일도 누가 해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 마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원수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심고 사망으로 몰고 가는 원수가 있어요. 마귀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성경이 볼 때? 자, 성경 두 군데 원수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수로 나와요. 하나는 어디? 로마서 5장 10절? 예, 5장 10절 가봅시다. 이렇게 참 쉽네, 거기가.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자, 곧 우리가 전부 다, 예, 원수 되었을 때, 누구의 원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원수였을 때,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그의 사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뭐예요? 하는 원수예요. 또 하나 있죠. 골로새서 1장 모르면 골로 가요. 자, 골로새서 1장 몇 절? 20절, 21절. 자, 21절. 예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너희가 아니죠. 자기 이름 너희야죠. 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누구를? 다 같이 나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나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면 어느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를 믿고 다녀도 육신적인 예수를 믿을 때에는 우리가 원수가 모인 모임이 될 수가 있다고. 원수가 모인 모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 밖에 원수가 많죠. 근데 누군지 몰라. 뭐를 해야 돼? 씨를 뿌려봐야 돼. 씨는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뿌려봐서 그거 이상하다. 내가 왜 예수가 자꾸 생각이 나지? 그게 뭐예요?
생각이 난다는 얘기 마음에 뭐가 심어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씨를 심은 거예요. 마음에 들어가도록 심는 게 있어요. 마음에 들어가도록. 근데 마음에 심었는데, 자, 그러면 돌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고 있는데, 나도 바로 너 핏줄은 너 풍천임시 그 세상 족보지. 너 혈통은 핏줄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게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입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핏줄이 바뀐 거죠 이제. 근데 핏줄이 바뀐 거 몰랐어요.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를 몰랐어. 그러니까 다 같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내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를 믿으라 소리를 죽어도 안 해. 평상시에 집안에 모임이 있으면 고스톱 치고 뭐 맥주 마시고 콧구멍이 새카매질도록 밤새도록 고스톱 쳐가지고 도련님 하고 했는데, 도련님 다음 주에 주일인데 주일이 뭔지 압니까? 주일은 알아. 주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섬기는 날이거든. 교회 가자 온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씨를 심을 생각이 없어. 그 만나면 그냥 집안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좋고 잘 먹고 잘 놀고 참석 잘하면 최고야.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전도해야 돼? 직접 했어, 직접. 근데 직접 하셨는데 전양반 머리 돈양반이라고. 핏줄이 왜 갑자기 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 핏줄이 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입에서 주기도문을 하고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창조주가 누구 아버지예요? 왜 우리라고 그래? 주기도문 강해를 아직 안 들은 사람들은 우리 어머는 그냥 남편하고 아는 친한 친구들을 우리라고 그러죠? 아니에요. 다 같이 주님과 하나가 된 예수 영접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아버지하고 앉았더라고. 그러니까 씨를 사람들이 안 뿌릴 때는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이스라엘의 직분이 높은 사람, 창조주 입장에서는 직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를 봐보세요. 이름이 좋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밥티스마 세례 요한이 다 같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계 최고 지도자들이죠. 세례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종교계 최고의 직분인데 마귀 자식이었다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야 영생하시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그때 회심했죠. 회심했어요. 우리는 누구는 주님을 만났대 해가지고 난리가 나. 주님 만났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자,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영접하고 영접해 주신 거죠. 근데 주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난리가 나. 내게 와 있는 나를 영접해 준 예수님을 내게서 찾지 못하면 내 몸 밖에 주님 만난 사람 예수님이어도 아무리 소용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가 깨달아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정말 주님 안에 있구나. 이건 현실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러시아 인형을 좋아해요. 속에 뭐가 들었으니까. 자, 요게 옛날에 나였어요. 파란색이 좀 옛날에 까만색이었어. 근데 주님이 나를 영접을 하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자, 나는 어디로 갔어요? 주님과 한 모습이 됐죠. 그럼 여러분들 모습이 주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구의 형상과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다 다른데? 다 다른데? 아니에요. 여러 남매를 낳은 집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면요 조금씩 다른데 다 누굴 닮았어? 아이를 낳으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왔는데 아무리 봐도 딸도 안 닮고 사위도 안 닮았어. 그건 뭐라고 그래? 발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은 다 닮았어.
우리는 발가락이 닮은 사람이에요? 전부 닮은 사람이에요? 전부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닮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 닮기 원하네. 그건 비극이에요. 맨날 흉내만 내다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연합된 존재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나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육신의 사람으로 보이죠. 어떤 때는 아버지와 연합한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데, 씨는 예수님도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잘라낸 거예요? 결실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예, 클 때까지 기다렸더니 가룟 유다는 항상 세상 거, 돈, 물질, 명예, 출세 이거를 생각하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끝나고 나면은 돌아갔어요. 결실할 때.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든지 간에 때가 되면 갈라져요. 자꾸 갈라진다. 왜? 결실할 때가 되는데 여기는 자기가 결실할 때가 아니라는 게 나오면 다 똘똘 말해서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싸움 났다고 그러는데, 물론 재산 때문에 싸움이 나는 데도 있고 사람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것이 어느 부분 반드시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강제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내보냈다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못해요. 왜? 보낸 것이 누구죠? 아버지가 보냈죠. 그러면 나가는 것도 때가 돼서 나가야 돼요.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끼리끼리 모이길 좋아한다고. 나가기 전에 보니까 뭐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닌데 뭐가 이상했다. 그 이상하면 치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치과에 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육회, 상회, 통회 절대 하지 마세요.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가룟 유다를 가리킬 때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우리는 성장하는 동안에 이상하다 그러게 되면요, 완전히 알아보게 되면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래요. 최고의 선생이 있다가 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최고의 선생을 만나서 우리에게 뭔가를 남겨놓고 갔어요. 그걸 빨리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빨리 바뀌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밭,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 봐봅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하면요 몇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말라졌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만져보세요. 귀 다 있어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가 계시록에 가면 7교회 교인들이 계세요. 성령이, 주님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그 성령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빼버렸어요. 그래서 19절부터 봐봅니다. 주님 사역이 밭이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씨를 뿌렸다가 뭐예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말을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어디로 가요? 마이동풍 새나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면 마음에 남아요. 장윤정이가 부르던 노래인가? 난 이거 유행가도 못 부르는데 가사를 어떻게 들었는데 지금 생각이 나네. 어쩌다가 내 마음에 누가 들어왔다?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라고 한 존재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글자가 들어온 거예요? 말을 듣는 건 존재화되는 겁니다. 존재화가 안 되면 인간의 사랑도 못해요. 인간의 사랑도 못해요. 마음에 남아야 돼. 그러면 자다가도 깨면 그 사람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그 사람 없으면 못 살면 이제 사랑하는 결혼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디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거,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예수를 마음에다 심어놓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왔지만 그 사람 마음에 우리가 뿌린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길가에 뿌렸다. 그 길가밭이요. 자, 돌밭에 뿌리웠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나 이제 교회 다니 예수 믿어. 근데 그 속에 다윗의 뿌리 예수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 이럴 땐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건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예수를 마음에 심고 깨닫는 자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밭에 무엇을 추려한 거예요? 유대인들 속에서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데려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나오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11절 하늘로 올라갔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 가론 유다 빼놓고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제자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예, 우리가 그냥 아무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갔다가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계속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고 있죠. 그냥 의무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좋은 씨는 마태복음 13장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린 거예요. 천국의 아들 때의 씨를 뿌렸고 마귀는 뭘 뿌렸어요?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3장 전체를 보면은 자, 씨 두 가지 씨예요.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씨를 뿌리는 사람과 마귀 자식의 씨를 뿌리는 두 종류의 말씀 전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밭이 모인 거죠? 나가면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거예요? 안 지을 거예요? 자식은 집에서 예수를 믿는데 본을 보이는 삶. 그리고 밖에 나가도 예수를 믿게끔 신뢰가 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밭을 만나는 거예요. 밭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씨를 뿌리면 뭐가 나와요? 사람의 자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은 그냥 예수 교인 숫자를 늘리는 모임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만 출연하는 데가 우리 모임입니다. 또 한 주간 또 오는데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많이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아들들을 모이게 하신 아버지 은혜가 이들을 통하여 한 주간 복음의 씨를 뿌리는 농사 좋은 밭들을 많이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